를 돌아보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입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침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참회 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를 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주옵소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한 새를 보라 송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와 곡간 안에 드는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리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하신가.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실제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의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봄 날씨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날씨에 자라갖고 곡식들이 알차게 맺은 열매 거둬들인 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 수 있는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속에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충성과 뜻을 담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돌보심과 비품이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함을 항상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멀리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가 무엇을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언행에 빛의 사도들의 역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태풍도 홍수 등 재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땅의 이 백성들 태평세월 속에 감사의 절 길어지겠습니다. 추수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각국 정상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가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은 믿음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남은 예배 순서도 다 이끌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에서 조금 더 약복을 듣지 못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그리고 감사 예물 오수예정 원사님 드리셨고요. 또 추수 감사 예물,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이가 메모지가 막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주님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은밀한 은혜와 복들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릴 때 더 풍성하고 또 충만한 그러한 은혜들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1년 가운데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감사를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 당연한 일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지 않도록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 떡과 과일 또 2026년도 달력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또 우리 각
전도에 우리 권사님들 이제 헌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가실 때 맛있게 드시고도 가시고 또 손에 들고도 가시고 어쨌든 다 나누어서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자, 전도는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씁시다. 전도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또 교회로 인도해 봅시다. 다음 주 9일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스러운 그런 성찬식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10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장로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1월 식당 봉사는 이여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또 다른 여전도에서도 협력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차별 금지법과 같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예배, 말씀 읽기,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영적 활동들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쩌다 한번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늘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성경 읽기 많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 동참자들 명단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주일 감사 헌물을 드리신 기관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보에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확인을 하시고 또 우리 같이 뭐 떡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전도회를 위해서 또 우리 드려진 우리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4페이지가 되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캐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그 길이 날마다 기쁨 가운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양감사가 부럽지 않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양감사가 부럽지 않은 이유. 오늘 감사주일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불만족을 가지고 이러면 좋을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이러면서 감사의 조건을 따지고 감사할 수 없는 핑계거리들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흔히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예, 잘 아시네요.
왜 부러우면 지는 거냐면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걸 가졌다. 이거를 심리적으로 이미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러움을 느낄 때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미 진 거라 이거죠. 자, 영적으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게 진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이미 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반면에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평양감사는 조선시대에 모든 관리들이 로망하고 있는 최고의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뭡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싶어하고 되고 싶어하는 그 평양감사라도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평양감사보다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평양감사를 거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양감사와 같이 로망하는 자리고 다 그렇게 되어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양감사도 싫어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자리죠.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평양감사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거 거절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더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 동일한 고백을 해요.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져서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 나는 당신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양감사의 자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안 부럽다. 차라리 당신도 내가 가진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바울이 그 이제 9장에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9장 이후로는 뭐 다른 제자들, 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얘기가 1절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지요. 자, 이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만족이 있어요. 자,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만족이 생기게 되어질 때 이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은 이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을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뭐 풀려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몸이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조음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너무나 좋아서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가나 찬양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옛날에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 있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절로 나오네. 내가 이거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부르면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못 불러요. 자,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러죠. 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더 좋은 거를 가졌으니까 그거 가진 사람들과 나 바꾸고 싶지 않다. 이게 찬송가의 가사 아닙니까? 자,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뭐만도 못하다? 분토만도 못하다. 여러분들 분토가 뭐예요? 똥오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이제 예수님 믿는 나는 그거 똥오줌만도 못해. 분토만도 못해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불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어도, 할례가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 너희들 율법을 지킨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사대가 만들어지는데 40명이 모였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첩보를 천부장 루시아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 사도 바울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감옥에 구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감옥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지도자들, 백성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데모를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총독이 벨릭스인데 벨릭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유대 나라의 백성들, 지도자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데모를 하는데 그거를 거절한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로마 사람인 그 사도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그냥 죽이듯이 그냥 죽여버렸을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볍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죄가 없지만 로마법적으로는 뭐 사형시킬 만한, 가두어둘 만한 이러한 죄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넣어둔 채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죄목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떠나고 새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2년이 지나갔는데 새로 총독이 오게 되어지니까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또다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속히 사형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푸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로마 사람인 사도 바울을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회의감이 들어와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감옥 안에서라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결별을 선언하고 나는 이제 로마로 가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람인 이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보내려고 하면 죄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법적으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했으니까 당연히 보내줘야 되는데 2년 동안 감옥 안에 넣어놨다가 너 생각해보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유대인들이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하니까 마땅한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신임 총독 베스도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때에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 총독을 찾아옵니다. 신임 총독이니까 직책상으로는 뭐 아무리 분봉왕이지만 아그리빠가 왕이니까 총독보다는 높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는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니까 어쨌든 그 분봉왕과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함께 연회를 열고 친분을 다지는 이러한 일이 생겨난 겁니다. 자, 이때에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죽여달라고 그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로마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은 없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걸었으니 보내주기는 해야 되는데 뭐 로마 황제에게 뭐 없는 제목을 보낼 수도 없고 뭐 또 그 뭡니까 되지도 않는 유대법적으로 율법을 어겼다 이걸 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보낼 수도 없고 내가 아주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 유대 나라의 어떤 전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아무것도 몰라요. 신임 총독이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유대 나라 본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법도 알고 또 이 유대 나라의 법도 알으니까 당신이 좀 나를 좀 도와줘서 그 조서에 뭐라고 써야 될지 좀 신문을 해서 좀 알려달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신임 총독을 위한 연회의 자리예요. 연회의 자리지만은 사도 바울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졸속으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뭐 지금 이 광경이 어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회의 자리니까 그 이제 사람들의 옷차림이 어떻겠어요? 화려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25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위엄을 갖추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위엄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또 그 아그리빠 왕 외에 베스도 총독 그리고 누이인 그 버니게 천부장이 5명 총독부와 왕부의 높은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관대작들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꼬재재한 모습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내용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신문을 할 때 바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줘요. 그 변호의 내용이 4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 골자를 얘기해 보면 이래요. 유대인들이 나를 율법과 모세를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고소하였지만 그들의 말처럼 내가 율법이나 모세를 거스른 적이 없다. 나도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과 이 그 유대교의 지나치게 내가 이제 추정하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내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니 우리 조상 때로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더라.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더라. 그러니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까요?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어떻게 됐다고요?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너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 미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너무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사형이 집행이 될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로마로 보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신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자리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뭐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이 베스도의 입장에서 상식적이에요? 비상식적이에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너 아무래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해요? 미쳤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미친 게 아니고 나는 참되고 온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누가 미쳤다는 거예요? 당신이 미친 거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총독인 베스도에게 내가 미친 게 아니라 당신이 미친 거예요 이렇게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돌려서 나는 온전하고 내가 참된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미쳤다고 하는데 내가 온전해요. 그러면 나를 미쳤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아껴요. 자기의 신변에 대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을 떠벌리면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꼭 미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도박에 미쳤다. 돈에 미쳤다. 예술에 미쳤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분야에 그냥 마음이 쏠려 있을 때 야, 저거 미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머릿속에는 도박에 미친 사람이 앉으나서나 도박하는 생각밖에 안 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앉으나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라고 하는 말밖에 안 튀어나오니까 너 예수에 대한 학문에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누가 진짜 미친 사람이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것 같이 보여져요. 베스도는 지금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얘기하고 나는 온전하다. 그 얘기는 당신이 오히려 미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둘러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가 되어지는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미친 것이냐 지금 이 내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베스도 총독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처럼 보여요?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좀 점잖게 믿지 저건 무슨 예수에 미친 사람 같아. 틈만 나면은 교회가 있고 틈만 나면은 예수밖에는 몰라. 좀 곱게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여요? 미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온전하고 오히려 당신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소위 평양감사라고 하는 자리, 아그리빠 왕이 서 있는 자리, 베스도 총독이 서 있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분토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배설물과 같은 것 또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와 같은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로 여겨요? 목숨처럼 귀중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를 바깥에 내놨어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를 막 끌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이 귀중한 걸 왜 버리지?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보여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지금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니고 배설물 같은 것을 그거를 귀중하다고 당신이 미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운전한 사람이고 당신이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안목이 바뀌어지지를 않으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안목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눈은 영적인 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어두운 거예요. 평생 쓰레기와 같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것으로 울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게 있어야 뭐 행복하다라고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 뭐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온 인생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게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전히 재물이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도 믿는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분토와 같이 여겨야만 돼요. 왜냐하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거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도 좋고 하나님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하고 이 가능합니까? 예, 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땅에 보화를 쌓으면서 하늘에도 보화를 쌓는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알아야 이게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눈을 뜬 것이고 하나님을 가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노라, 말은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지를 않아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세상에 있어요. 돈이 좋지, 명예가 좋지, 권력이 좋지, 자식이 좋지, 이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에는 어디 가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 믿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서나 마음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은 언제나 콩밭으로 가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 동안에도 마음은 어디로 가요? 금송아지께로 가요. 이게 마음이 콩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했어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나의 기쁨은 세상의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좋아하면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살아생전에 내 마음은 땅에 붙어있고 한 번도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에는 하늘로 올라가요?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얘기 우기지 좀 마세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못 올라가는데 나중에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아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보물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라서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 그 하나님 한 분을 가질 수 있을 때라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립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땅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연합이고 땅의 연합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졌기에 아그리빠 왕 난 당신이 부러운 게 아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할 때 나는 그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을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을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은 원래 그 이스라엘의 본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이 사건들을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선지자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예언의 말씀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선지자의 모든 내용을 알고 이미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안 믿겠다고 그냥 결사반대를 해요. 28절을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믿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안 믿어요. 이유가 뭐예요? 자, 봐봐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 나라의 대제사장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되어지면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어진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까운 거죠. 이거 잃어버리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안 하다? 안 한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알고 선지자들의 예언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분명히 믿는 줄 아나이다. 그거를 인정하고 그게 맞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하면 이걸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감사주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감사할 수 없는 이유들을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음으로써 하늘로 올라가지를 못했고 하나님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지 땅에 있는 뭔가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 당신도 나처럼 되면 좋을 텐데 당신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진 게 아니에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왕인 아그리빠,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가 평양감사라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마다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리가 훨씬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만 그래요?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이미 평양 감사도 부인할 만큼 싫어할 만큼 이미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모르고 오히려 남의 떡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또 모세의 고백처럼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은 이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평양감사도 부럽지 않을 그러한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그리빠 왕, 그 왕의 자리도 부러워하지 않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분토와 같이 여기고 버리는 모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졌으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는 참된 평강과 참된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보내 주소서. 모두 이룬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은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모두 이룬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청로 창고 들이고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합시다. 모두 익은 저곡식을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떡과 과일 또 이제 내년도 달력 다 있으니까 이제 시간을 가지고 드실 분들 드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좀 가지고 이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양 감사도 부럽지 않을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